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조상 21절부터 2장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먼저 읽고 또 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그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제가 가져요. 행함 있는 믿음. 따라합시다. 행함 있는 믿음. 야고보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 로마서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서신을 쓰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대하면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받는. 마태복음에는 주여 주여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또 읽으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것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왜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나 물음표. 좀 궁금한 마음을 사실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함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이렇게 쓸 때는 많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불신자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행함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초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은 주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 서신을 쓸 때에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여 주여 믿음에서 주여 주여 고백하는 그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되고 믿음에는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남동생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자라면서 자기 형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서신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쓰게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삭이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더 큰 뭔가 하나님이 또 불호령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하셨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 정탐꾼 2명에게 너희도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라 그랬어요. 정탐하고 와라. 왜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뭔가 좀 살펴야 되잖아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이제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여리고에 가니까 큰 성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또 올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벽에 창문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인 거예요. 기생 라합.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한테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하나님 그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라합이 아주 잘 읽어도 은혜가 되는 얘기를 사실 여호수아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잠깐 대할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도 참 이렇게 은혜가 읽는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다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은혜가 부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그랬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따라합시다. 간담이 녹았나니. 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마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가르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군요. 그 시대에 아주 최대의 힘 있는 왕들인 거예요. 그 왕들을 다 물리친 것을 우리가 듣고 전멸시킨 걸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래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따라합시다. 정신을 잃었나니. 예,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이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막 마음이 막 녹아내려요. 정신을 막 잃어버릴 정도로 막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은혜가 부어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천지에 하나님이심을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생 라합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몸 판다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거를 이렇게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항상 얘기하죠. 기생 라합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여리고성을 다 쳐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 친척 모든 가족들이 다 전멸돼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의 구원이 이룬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까지 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정탐꾼들이 우리가 다시 올 때에 너의 집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일가 친척들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를 이제 고발하거나 우리를 신고해서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붕에 숨겼다가 이제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조용해지며 가세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비법까지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은혜되는 게 뭐냐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저도 모르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살몬이거든요. 살몬. 나중에 이 정탐꾼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가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천하다고 무시할 수 있는 그 라합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성경책에 이렇게 당당하게 써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따라합시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 실시간에 보면은요, 어떤 자매가 보아스 같은 남편 주시옵소서, 보아스 같은 남편 주시옵소서 매일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보아스 같은 남편을 구하니까 또 그런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자매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막 좀 이렇게 뭐 매일 올려 뭐 이러질 않고, 이건 이 자매의 믿음이지. 이거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기도를 또 들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게 돼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강화도의 한계선 사모님이 결혼 전에 하나님 저에게 보아스 같은 남편 주세요. 보아스 같은 남편 주세요. 그래도 지금 이제 남편을 만났잖아요. 남편을 만났는데, 만날 때는 보아스 같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웨하스 같은 남편인 거예요. 이건 뭐 간증이 다 나온 거니까 얘기해요. 유튜브에 다 돌아요. 살아보니까 웨하스 같은 남편인 거예요. 웨하스 같은 남편. 근데 또 오래 살아보니까 뭐예요? 웨하스도 젖어가지고 처음에 막 그 비닐을 뜯으면 바삭바삭 하잖아요. 근데 그거 밖에 내놓으면 눅눅해지잖아요. 이제 세월이 오래 가니까 이제 밖에 내놓은 눅눅한 웨하스 같다, 이런 표현을 또 막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뭐 농담 반 진담 반인지 뭐 농담인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보아스를 생각하면 사모님이 항상 또 사실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남편이에요? 다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이제 이 귀한 보아스를 낳았어요. 정말 보아스 같은 남편을 달라고 할 정도의 정말 그 아름다운 인격과 아주 영권, 인권, 물권을 그냥 다 갖고 있는 보아스를 만난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또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뭐예요? 가부였어요. 남편 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시어머니가 각자 가라.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각자 가라 했는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갑니다 하면서 룻이 시어머니를 졸졸졸 따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둘이 또 사랑을 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의 부인과 오벳이 이세를 낳았지만 그 이세의 부인들은 저도 모르는데,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그다음 고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누구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세아가 지금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 시아버님 김가노 목사님이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근데 또 우리 이제 아버님의 또 아버님, 시할아버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또 세아에게는 고조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거예요. 가까운 관계.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태어나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2장 1절을 이렇게 대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세요. 차별하여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요. 그 하나님이 기생 라합도 주님의 족보에, 이 룻과 같은 가부도 주님의 족보에 이렇게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의 부요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성씨도 다르지만 학력이나 모든 삶의 어떤 여건이나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근데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비싼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람누한 허름한 이렇게 노숙자 같은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좀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좋은 자리에 앉혀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막 좋은 자리 드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냄새나고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게 되면 어디 가서 앉거나 말거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차별을 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너희들이 해당이 뭐예요? 교회잖아. 교회 안에서도 이런 행동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데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차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고동에서 막 그 어르신들이 많이 왔을 때 냄새가 사실 엄청났어요. 근데 코가 정말 예민한 사람들은 그 냄새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마스크라도 쓰는데 그때는 마스크를 쓰는 어떤 그런 좀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그 냄새들을 다 맡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사모님 그 어르신들 나는 냄새가 100명씩 왔으니까 냄새가 너무 이제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많은 그 어려움들을 사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유 그냥 조금 한 시간이니까 참지 뭐 이랬는데 하루는 내가 정말 한 좌석이 비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앉았거든요. 앉았는데 와, 내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요 내가 정말 1분도 정말 참고 앉아있기가 힘든 너무 심한 냄새가 나는데 제가 그분이 냄새가 난다고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냄새를 참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성도들의 그 고충이 또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성도들의 고충이. 아, 그래. 성도들이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말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온 신경과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막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어떤 제 힘든 그런 걸, 겪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됐었어요. 생각이 됐는데 또 여기 이제 새성전에서도 우리가 또 앞으로 이런 분들이 올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지금은 이제 시설이 좋아서 사실 우리가 이게 닥터 시설이 굉장히 좋은 걸로 옥상까지 쫙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더 뒤에 환기를 딱 누르잖아요. 옥상에서 탱크 같은 바람이요. 진짜 일로 내려와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환기 시설도 잘 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또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주려고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다 불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부자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큰 소리 치고 막 뭔가 해코지할 수도 있고 뭔가를 따지기도 하고 뭔가 좀 안 갚으면 정말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막 이렇게 시비가 붙는데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도 많은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 안에 없는 사람, 또 미련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배움이 없는 그런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냥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잘 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뭐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최고의 법.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법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지킬 수만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서 죄를 짓는데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간음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했어요. 간음을 하던 살인을 하던 도둑질을 하던 거짓말을 하던 남을 미워하던 남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범법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어우, 나는 살인 안 했지. 나는 도둑질 안 했지. 나는 간음 안 했지. 이러면 내가 뭔가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입술에 거짓말, 내 입술에 어떤 악한 거, 내가 남 미워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죄로 여기기 때문에 통틀어서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면서 서로 지금 감옥 안에서 살인한 사람 있고 간음한 사람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뭐 이렇게 감옥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안에서 야 너는 살인했냐? 난 살인 안 했어. 간음해놓고. 너는 간음했냐? 나는 간음 안 했어. 살인해놓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는 우리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실천에 대한 얘기,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유 성도님 집에 가서 따뜻하게 주무세요. 집에 지금 보일러가 꺼졌어. 끊겼어. 근데 그걸 알면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어렵다, 누가 힘들다 하면 우리 안에 도와주고 싶은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 이렇게 하라 하셨어요. 주중에도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 사모님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받고 아우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5층에 쌀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뭘 주셨는지 저도 몰라요. 내가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드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힘들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말로만 따뜻하게 사세요. 평안하게 사세요. 배부르게 사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따라 옆 사람 보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랍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랍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하고동에서 어떤 성도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 지방에서 왔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네 식구가 서울로 왔는데 방을 얻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고동은 500만 원만 있어도 500만 원에 이렇게 월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부부가 참 착하고 이렇게 착하고 신실하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또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방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오랜 얘기인데 이제 그때는 500만 원이면 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방을 이렇게 이제 500만 원에 뭐 월세 이렇게 얼마 해가지고 방을 이렇게 얻어드렸어요. 얻어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한참 지나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흔적,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남기 원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전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름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제가 그냥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떤 어려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랬어요. 했다고 했더니 그분이 큰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이제 사모님 설교 중에 이렇게 이제 밝히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게 큰 시험에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한 건데,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그냥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뒤를 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게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가 빌려준 게 아니고 드린 거거든요.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 자체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또 어려운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그런 거를 공개하거나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그때 이제 좀 생각한 그런 기억들도 사실은 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회 30년을 하다 보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은 내 옆에 있고, 도와줄 사람은 항상 내 옆에 있고, 구제할 사람들은 항상 내 옆에 처음부터 정말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는 이렇게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이 믿음 자체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내라 그러는데, 단순하게 남을 구제하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으면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막 너무 아파서 교회를 오늘 권사님 또 독감에 걸려서 한 분이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정말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오시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있으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못 오셔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 집사님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일은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그냥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지나가고 6일은 나에게 어떤 시간을 주시고, 이 7일을 주일을 만드셔가지고 이 한 날을 주님이 주의 날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걸 이렇게 공급받아야 또 일주일을 살아내고 이기고 세상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데, 뭐 이런저런 그냥 오늘 귀찮아, 피곤해,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 또 다른 거 해야 돼, 이런 막 핑계들을 대고 변명들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안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거는 영적인 것이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도 내가 작은 거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른 게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게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요, 주일날 한번 교회를 안 나올 때 어떤 줄 아세요?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못 지켜서 어떡하지?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초조해진단 말이죠. 근데 한 주 빠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한 주 빠졌어.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가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우리 안에서 처음에는 두근거리고, 내가 주회 전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만, 나중에는 무슨 상황이? 예배당에 안 나가도 마음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에 하나를 무너뜨리면서 도미노처럼 자꾸 쓰러지도록 사단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항상 말씀에 서서 이 도미노처럼 하나 툭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안 되려면, 이 하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굳건히 지킬 수 있을 때 다른 것들이 같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주일이면 주일,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봉사하면 봉사,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그냥 그거를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적은 일을 맡겼는데 너가 이렇게 충성했구나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정 명절 집회라도 성도들이 사실 일부만 오잖아요. 외부에서 막 전국에서
그걸 사모해가지고 막 평일날 못 오니까 명절 집회 막 사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번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렇게 은사에 대한 이제 말씀을 쫙 풀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많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영안도 열리고 자매들이 막 영안도 열리고 또 어떤 예언의 기름도 막 성도님들에게 지금 부어지고 막 불 받았다는 분이 지금 저한테 얘기한 분만 지금 불 받았다는 분들만 해도 지금 여러 명이고 막 이렇게 한상을 받다는 분도 지금 여러 명이고 또 우리 한성 사모님은 첫날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흰옷 입으시고 요 십자가 앞에 서 계시면서 나를 쳐다보시면서 손짓 잘 못 알아들었는데 뭐 손짓을 하셨다는 하면서 예수님 흰옷 입고 여기 서 계시는 한상을 봤다 그러면서 사모님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 계시면서 사모님 설교하시는데 저를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막 그 기도 소리에 시끄러워가지고 잠깐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또 뭉클해지고 따뜻해지면서 또 과거에 또 보여주신 주님의 한상이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은사를 받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설교자로 앞에 이렇게 쓸 때 저희가 정말 그때 정말 쓸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떴어요. 이게 뭐 불안해서 뛴 것보다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두근두근 콩닥콩닥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상을 딱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한상도 봤었고 제 한상도 봤는데 어느 날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흰 목사님들이 입는 흰 가운이 있었어요. 가운이 있는데 그 한상에 제가 목사님들이 입는 목사 가운 흰 옷을 입고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가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제가 어머나 내가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을 입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하네 이러면서 그냥 쳐다봤어요. 한상을 보는데 갑자기 내 모습이 내 모습 예수님의 모습 내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해서 장면이 자꾸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나 보였다 예수님 보였다 나 보였다 예수님 보였다 자꾸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내 모습 예수님 내 모습 예수님 모습 이렇게 화면이 바뀌나 내가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너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설교하면 돼. 이런 어떤 감동을 그때 주셨는데 신앙이 어릴 때 그 한상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요 정말 제가 그때 당시 큰 위로와 어떤 힘을 막 이렇게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시는데 또 똑같이 목사님 설교 예수님 목사님 예수 또 그거 한상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책에도 어딘가에 그걸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소신학 공부하고 주님이 하라 그러셔서 군소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을 때에 거기서 마지막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가운을 주문하거든요. 목사 가운을 주문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개 주문했어. 한 개. 나는 그 한상 때문에 2개를 주문했다니까. 내가 그걸 입고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개를 주문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입고 옷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입고 지금 그게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데 저번에 거기 우리 강원도에 갔을 때 그 침례하려고 그랬잖아요. 침례식 하려고 해서 목사님 흰옷을 찾으셔서 여보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가운 2개나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침례복으로 씁시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가져갔는데 성도들이 다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게 침례식을 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안수를 받은 거도요. 제가 원하는 마음은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제 받으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유익한 거 한 가지 정말 제가 받고 나서 유익한 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전국에 부흥회 다녔잖아요. 부흥회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안수를 받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안수를 받지 아니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그 장로교에 어떤 전통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안수를 안 받았는데 누군가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큰일 나고 놀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생활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전국에 부흥회 다니니까
머리에 마음껏 손놓고 이 기름 부으심을 안수라 했어서,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 그냥 안수하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또 이렇게 받게 하셨구나. 이제 저에게 그냥 그런 깨달음을 또 이렇게 갖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사모님이라 부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만 또 간혹 목사님이라 부르는데 저는 사모님 부르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직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본분을, 맡겨진 일들을 잘하면 그 행한 공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집에 상급으로 반짝반짝 황금으로, 면류관으로, 보석으로, 내 집에, 이 땅에서는 내 집에 수영장이 없는데 천국에 가서는 내 집에 수영장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천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천국 간증을 또 들으면서 그래, 내가 천국에 가서는 천사도 최고 많이, 그리고 이제 수영장도 있고, 내가 그런 집에 살도록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힘쓰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정말 마음을 또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이 땅에 뭐 50평 70평 살아봐야 이 땅에 사는 그 몇십 년인데, 천국의 내 집은 만년 천년도 아니고 뭐예요?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한 번 주신 그 집에 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아깝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번에도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는 더 이렇게 마음을 정말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기뻐하시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할 때 내가 이만큼 했어,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더 못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면 항상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따라합시다.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강조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에 보세요.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 그래,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바쳤으면 의롭다 하셨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듣고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순종을 보였으니까 이제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를.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나 지난지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됐어요. 그 아들도 있는데 신세계 대표가 친구래나 해가지고 막 거기 갔다 오잖아요. 그 대통령이 아들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막 갔다 오면서 얼마나 많은 또 혜택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이 친구의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어서 정말 가까운 친구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몸 파는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막 등록카드를 냈어요. 근데 밤에는 막 몸 팔러 가. 주일날에 여기서 예배드려. 그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머머, 이런 소리 막 하겠지요. 하나님은 왜 성경에 라합을 말씀하시고 룻을 말씀하시고 다말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아버지를 다말이, 며느리가 그렇게 잘 수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지금은 그 사람이 정말 기생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은 정말 술주정뱅이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장 찬양하겠어요.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5년도에 또 우리 여러 다양한 그런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또 매주 이렇게 보내주실 텐데, 오늘 또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든지 우리 안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믿음의 부요를 저들에게 줄 수 있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대해서 또 시간이 지나서 저들이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해는 내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행함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항상 행함으로 나타내고 보이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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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 새로운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 있는 또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오더라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또 숨겨나가고 주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주님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날이 되어도 아버지 주님의 날이 되어도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또 심령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여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셔서 아버지 나올 수 있을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아버지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또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픈지 아버지 오늘은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아버지 모두 주의 성도들이 한 10년마다 주님 앞에 잘 자라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몸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하나님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도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한 10년마다 만나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자 선택해 주셨는데 아버지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 아버지 은혜를 입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올 한해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구원 얻지 못하고 이렇게 불신자로 하나님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해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아버지 기생나합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모와 형제와 온 일가 친척이 다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다 구원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많은 그 순교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순교하시는 목회자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아버지 전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아버지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형제들,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내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꼭 예수님을 아버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버지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아버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저들이 아버지 변화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 불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만족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자기의 구원을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이루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아버지 구원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사랑만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하는 사랑 아버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하나님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구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가정마다 불일 듯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이 노아의 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방주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의 날 아버지 오늘은 더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지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올해는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도록 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군덕동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만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각박한 마음들이 어떻게 녹아질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먹을 것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쓸 것을 줘도 하나님 저들의 영혼들이 고쳐지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면 주님 앞에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공덕동에 영리동에 아현동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10년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얻도록 아버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앞에 구원 얻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하며 아버지 전도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통과하며 주님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저 영혼들의 걸음이 아버지 주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나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이웃이 구원을 얻도록 올 한해 우리가 더 아버지 영적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숙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스카레시레시레시 아버지여 레스카레시레시레시
주님의 생기가 저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영의 호흡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좁은 문으로 착한 문으로 아버지 영생의 아버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아버지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또 시작됩니다. 아버지 한 달 한 달 아버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모두 작년에 노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작년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노년의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다음 세대가 아버지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3월달부터 아버지 하나님 학기가 개학되며 아버지 저 한서구 초등학교에 수많은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문을 데려러 주셔서 아버지 저 초등학교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숙문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학교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 학생들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아버지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아이들이 없고 아버지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지는 사건 속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70년 80년대 아버지 그 뜨겁게 믿었던 주의 성령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여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마다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예수의 피가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큰 교회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수우도 섬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날마다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몇 명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저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27명의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수도의 27명의 영혼이 아버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아버지 그 노년에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 삶 가운데에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농촌 어촌 산촌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섬들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아버지 그 미자린 모든 교회에 아버지 언약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종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모든 미자립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든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천만의 영혼들이 지금 아버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주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땅의 항모함을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양폐함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인 이 향무지가 다 개간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의 영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성령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 닫은 교회들의 문을 다 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대한민국 전역에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대한민국 전역에 예수의 피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보혈의 능력에 아버지 은혜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주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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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죄와 허물은 아버지 보지 않고 아버지 상대방의 모든 아버지 죄와 허물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아버지 백성과 민족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버지 저 김정은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며 아버지 찬양하며 저 북한을 아버지 주여 사모하는 아버지 저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복음이 통일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야 되는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며 절대 복음과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세워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제 정의와 진실함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본연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한마음과 뜻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다시 아버지 자리에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밖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 우리 나라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눈물에 이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모든 결박을 아버지 끊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닥한 무리들이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모닥한 영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또 다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울 때 다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투표하고 아버지 하나님 투표도 이제는 아버지 공정성이 있고 깨끗한 아버지 선거가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개정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헌법이 다시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방법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단들을 패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이단의 세력들 때문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잔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악의 무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모든 이단들을 파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이단들을 다 봉쇄하여 주시고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이 불쌍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여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김정은의 독재 정권이 아버지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 지하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아버지 모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주님의 부르는 아버지 저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을 받아서 전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 감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 영문을 풀어주신 주님 사도 바울과 신라의 영문을 풀어주신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진동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저 선교사님들 아버지 저 아버지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 강단에서 설교하고 다시 아버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10년이나 이 오랜 세월을 아버지 옥중에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주여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나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아버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공산주의 아버지 북한의 모든 사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저 김정은의 모든 독재 정권이 다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크고 비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통일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와 열방을 마음에 품고 이 지구상에 죽어가는 80억의 인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 교회와 아버지 목회자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수고하시는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도구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로 도구로 아버지 앞에 또 나아갑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도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죽으신 그 십자가에 아버지 그 피 흘리심과 뿌리심이 아버지 온 인류의 영혼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전세계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한 자 아버지 가난한 자 아버지 영적으로 눈먼 자 아버지 묶인 자 억눌린 자 하나님 짓밟힘 받고 아버지 있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주여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상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도우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렛츠커레셔 렛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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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렛츠커레셔 렛츠커레셔 하나님 아버지여 렛츠커레셔 렛츠커레셔 아버지여 렛츠커레셔 렛츠커레셔 아버지여 렛츠커레셔 렛츠커레셔 주여 아버지여 렛츠커레셔 렛츠커 아버지여 렛츠커레셔 렛츠커레셔 렛츠커 주여 주여 렛츠커레셔 렛츠커 아버지여 렛츠커레셔 렛츠커레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지체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모든 아버지 사역자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버지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아버지께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며 서로가 서로를 더 기도해주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품게 하시옵소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같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아픈 영혼들 아버지 안에 상처받은 영혼들 눌려있는 영혼들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들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영의 구원 육의 구원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나 맡겨진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되어지며 귀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부으신 모든 은혜를 아버지 앞에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여 덕을 세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 주여 아버지 레스커레셔 아버지 레스커레셔 주여 아버지 레스커레셔 아버지 레스커레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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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커레셔 주여 아버지 레스커레셔